함께 응답받을 말씀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음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많이 붙잡고, 또 기도의 언약 속에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언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계속 어려움 속에 있죠. 얼마나 어렵냐면은 미국은 마약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하는 교사, 마약을 했던 대통령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점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병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심각한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이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말이요, 이상한 종교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창세기 6장,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3장, 11장 문제죠.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결박하고 시위대 뜰 토굴 속에 가두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말씀을 받고 알려준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의 아들인 바스올이란 사람이 내가 너보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보다 내가 더 확실히 아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이상한 말을 하느냐. 백성과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왜 두려움을 조장하느냐. 나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너보다 더 나은데 네가 뭐라고 지금 헛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왕에게 전달한 것을 불태워버렸어요. 또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이 사람도 예레미야를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엄청난 고난을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다 함락돼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느냐?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맨발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606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미치광이 말로 듣고 보호자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감옥에 무려 4번씩이나 집어넣고 엄청난 고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왜냐? 민족이 전쟁으로 함락되고 무너질 것을 알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 고난의 선지자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보호자의 메시지를 가진 행복한 사람.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참 선지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호자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는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성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미래의 재앙과 그 이후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링컨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낱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보호자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 수 있겠냐?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다. 사람은 평등하고 동일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링컨의 말씀으로 붙잡고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노예로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흑인들에게 해방을 시켜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메시지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지나고 나면은 진실인데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인데 나중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였다.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예레미야는 확신 있고 분명하게 보호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못 깨달으니까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한데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전쟁이 난다는 것이 그게 말 되는 것이냐.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이삭이 잡았고 야곱이 잡았고 요셉에게 심어졌어요. 결국 4대에 걸쳐서 메시지가 성취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찾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요셉은 80년 동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호렙산 중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잡았어요. 피의 언약, 피의 제단을 쌓아라. 4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노예 문제 끝났습니다. 가문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렇게도 없었던 개인의 무응답이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면은 끝이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겠냐. 그리스도면은 완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면 싸움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전에도 임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절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지금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감사하잖아요. 나는 갇혀 있고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도 꿈쩍 안 하고 아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부모도 자식도 다 눈 감고 관심이 없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찌릅니다, 옆구리를. 여보, 당신이 해. 자꾸 애들을 찌릅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게 틀린 생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것을 거짓말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은 보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할 때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름을 걸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주셨는데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호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압니다. 1,000만 명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토굴 속에 갇혀있는 볼품없고 연약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한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존재하느냐 결정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전쟁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질 것이고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고쳐 낫게 하겠다 말씀하시.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처음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한 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열방. 237 나라 세계복음화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씀하느냐? 열방, 만민, 모든 민족, 세계복음화를 말씀합니다.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 그리고 영광이 누구냐? 여러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시위대 뜰은 특별 군인 감옥입니다. 일반인들이 갇히지 않는 감옥이에요. 평생 동안 이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임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게임으로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딱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고 이루은 것도 없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은 너무 의미 없이 살아온 것 같다.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큰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고 현실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태에서 너를 알았고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불렀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이구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 현장 가지요. 학교 현장으로 가지요. 직장 산업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에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회사에 가면 지칩니다. 한계가 옵니다.
회사에 가면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그려집니까? 안 되지요. 내가 평생 이런 회사에서 이런 현장에서 살아야 되나? 한계가 올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우울증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1년 365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우울증이 오는지요. 야,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까? 뭐가 없었느냐?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워너메이커는 작은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자기 인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이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워너메이커는 미국 전 지역에 많은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하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딱 세웠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장관직을 할 수가 없다. 왜냐? 장관은 바쁜데 나는 내가 매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주일학교 선생이다. 그래서 나는 최신부 장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이 매주일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나서 최신부 장관이 되어주라.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없으면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힘이 빠지더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인생이요.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있으니까요. 현장에 달려가고 싶어요. 그럼 장로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목사님, 요즘 내가 행복합니다. 회사에 가면은 회사 동료들에게 줄 메시지가, 거래처에 가면은 다른 때보다 1시간 미리 더 가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줄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근데 갔는데 주인이 전화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알았다고. 바쁘니까 오늘 오지 말고 나중에 약속 잡고 오라고. 알았다고. 그냥 갔대요. 어차피 내가 스케줄 잡고 기도했으니까 줄 메시지가 있으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문 앞에 가서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부딪히더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왔느냐. 당신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다. 앞으로 당신하고 거래 안 하겠다.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어차피 당신을 만나려고 내 스케줄을 잡아놨고 오는 길인데 당신 만나려고 온 게 아니고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와서 당신 집 문 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른 스케줄 시간 맞춰서 옮기려고 그렇게 온 거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뢰가.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데 문이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 한번 지키면은 절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신뢰를 해버린 거예요. 현장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요, 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이익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줄 메시지를 가지고 가겠다. 세 번째로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은 가난합니다.
그렇죠?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개인을 보면은 가난하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라는 눈 마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접신운동이에요. 유튜브 사이트에 보니까요, 무속인들만 촬영해가지고 무속인들을 이렇게 PD들이 가서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올린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연세대학교 작곡과 3학년 다니는 남학생이 영적으로 시달리게 된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어느 약을 써도 안 되고 결국은 그 엄마가 무당집에 다니는데 무속인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무속인 앞에 딱 갔더니 무속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는 신가물이다. 내린구슬 해야 된다. 병원 가도 답이 없지, 약을 써도 치유가 안 되지. 무속인의 말을 듣고요, 내린구슬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다니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20대 초반 아닙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이 학생이 내린굿하고 점쟁이로 사는 거를 그대로 인터뷰해서 영상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요,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요, 이 귀신을 접신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요, 그 순간은 최고로 행복하대요. 천하에 부러울 게 없을 만큼 행복이 온대요. 그리고 막 확신이 딱 생긴대요. 사람들 보면은요, 딱딱딱 길이 보이고 안 되니까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 사단에게 잡힌요, 반드시 귀신 역사하거든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프리메이슨 운동이 뭔지 압니까? 사회운동 하는 겁니다. 문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영상을 가지고요, 청소년을 사로잡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는 음악인이 되게 만들고요, 운동선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냐?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시대의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를 도와주면서 완전히 종교로 사로잡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사단의 세력이 귀신을 통해서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영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영적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어느 날 정확한 응답이 오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우습게 여길 겁니다. 늘 같은 말,
교회 다니고 예수쟁이들 아우 지겨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보좌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시대의 현장에 줄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병들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붙잡고 2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보호자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나가는 현장에 줄 메시지가 내게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줄 메시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